강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일과 구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구원론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복음 설교도 있고 구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저희가 설교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수시로 조금씩 다뤘던 주제인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다뤘던 내용을 한 번에 쭉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먼저 성경에는 구원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이 원칙을 알아보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혼의 구원이겠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럴 때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위기로부터 몸이 구출받는 구원, 육체적 구원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처한 위기로부터 구원도 있을 수 있고 마귀의 미혹으로부터의 구원도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맥의 흐름을 봐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다 혼의 구원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단 비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혼의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육체적 구원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네. 이거는 지금 바울이 끌려가는 중에 배가 침몰하게 될 그런 상황에 닥친 겁니다. 배로 이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 사라졌더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폭풍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배가 파손되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구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분께서 배에 오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보라,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절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배에 타는 겁니다. 그분께서 파도가 덮치게 되므로 그분께서는 주무심으로 되었으되 그분께서는 주무심으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저리로 건너가자 그랬으면 건너가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을 딱 캐치해서 믿었어야 되는데 폭풍화도 건너가겠구나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뭐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꾸짖음 받은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시고 그때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한 구원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폭풍이 너무 심해서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웬만하면 어부는 수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바닷가 자라서. 그렇죠? 근데도 그 정도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혼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대환란이 나오는데요. 대환란에 관한 말씀에서도 구원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여기 육체에 따른 구원을 말하는 게 보이죠.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날들이 단축되리라. 이렇게 대환란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의 육체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의 구원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려는 것은 이 육체의 구원은 당연히 아니고 혼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뭐 상황이 나빠진 상황에서 주의 이름 주님 그러면 구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제. 그럴 때도 쓰죠. 그죠? 예.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구절은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의 구원이라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구절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혼의 구원이 말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도 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그 죄인들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을 말하죠. 허다한 죄를 덮음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가 미칠 은혜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신약 성경의 역사서도 또 사복음서 등 사도행전까지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대부분이 육체 구원에 관한 것임을 같습니다. 그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서나 서신서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혼의 구원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혼의 사망도 있죠.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둘째 사망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호수에 던져졌다. 사망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고 지옥에 갇힌 자들도 또 불호수에 던져지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느니라.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혼의 죽음도 있는 겁니다. 몸의 죽음은 몸에서 영이 떠나면서 육체가 죽는 것이고요. 혼의 죽음은 혼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걸 죽음이라고 하죠. 이처럼 혼의 죽음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혼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가는 종착지가 지옥이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죄들에서의 구원.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게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그죠? 지옥에서부터 구원받는 건 맞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들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므로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지옥에 가게 되죠. 이렇게 죄와 진노와 지옥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또 지옥에도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되고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대는 육신과 혼을 지옥으로 보내서 멸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반대는 지옥으로 보내서 멸하시는 거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한 입법자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느니라. 여기 보면 구원하고 반대되는 걸 멸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육신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거죠. 여기서 멸한다는 건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과 몸을 다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지옥에 보내서 처벌받는 게 멸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구원의 길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게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하늘 아래에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어떤 다른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의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자신이 곧 길이다. 오늘 오전 설교도 있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죠? 구약 성경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와 똑같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있었죠. 하지만 구약 성도들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믿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적 존재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삼위 중에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자기 믿음,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에 써 있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이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 자체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나와 적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가 구원이죠.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죠. 이처럼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같지만 구체적으로 믿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성도는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신데 특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두 살짜리 어린아이들과 같은 경우나 정신지체와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게 되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계에 보고할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 아이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일반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길은 예수님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당연히 신약 성도들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란 걸 알고 구원받는 겁니다.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어린아이들이나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도들을 낙원에 있을 때 낙원에 가셔서 다 데리고 올라오신 거죠. 그때 이제 복음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했겠죠. 이제 구원에 대해 존재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따라서 아무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주께서 통치자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죠. 신약성경에도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의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조선시대 그죠? 그때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은 없었죠. 있어도 비공식적으로 있는 거죠. 세종대왕이나 이수신장군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니까 지옥에 간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랬으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고 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못 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아마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구원받았다고 받지 못했다고 함부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에 갔는지 하늘나라에 갔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분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롭게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아니면 뭐 이수신장군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로운 재판장이란 재판에서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벌을 주지 않는 게 의로우신 재판장인 거죠. 세종대왕이건 이수신장이건 그 누구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억울하게 지옥에 갈 거라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 따져갖고 할 게 아니죠. 왜? 그냥 그렇게 말하는 당사자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목소리 남겨놓고 당사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따져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면 우리도 논리에 꼬일 수가 있어요. 막 우리도 논리가 모자라서 성경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그래서 막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래저래 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안 믿었는데 불의한 자를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접어두고 하지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세종대왕도 구원을 받고 이수신장군도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종대왕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이 뭐라 그랬어요? 혼이 지옥에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려면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이 전하셔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양심을 갖고 전하셨을 수도 있고 창조되어 있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렇게 그게 의로우신 분이죠.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아요. 그죠? 세종대왕도 이수신장도 그렇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건 이수신장이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이상은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서 2장 1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 안에는 세종대왕도 있고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나타나야 되겠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 앞에 음식이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나타났다는 것만으로 배가 부른 건 아니죠. 먹어야 됩니다. 구원이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났다면 구원이 필요한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그걸 자기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먹고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지도 못했는데 가정을 가지고 또 가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소한 구원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 알고 믿었건 모르고 믿었건 믿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단 한 번 이상은 주셨다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따라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억울하게 지옥에 간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야.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구원받기 위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요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회개야.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노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 내가 회개보고를 해야 할 충분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김동환견님이 은설이에게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을 준다고 해보세요. 10만 원 주나요? 안 줘요? 달라고. 10만 원 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달 끝이 날 때 말일쯤에 그 1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감사할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겠죠. 그죠? 줬으니까 있겠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인생을 주셨으니까 그 인생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천사의 몸도 있고 짐승의 몸도 있고 그런데 인간을 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살인을 하고 나서 대신에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그 살인한 부모에게 준다면 그게 값어치가 있어요? 없죠. 죽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강아지는. 공동 이상의 조건만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 이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었으면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겠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해야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대신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이 대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해야 하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기 위한 보편적인 방법인 겁니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죠? 근데 회개 없이 영접하는 건 가짜 영접이 됩니다. 그죠?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복음 전도 집회할 때 먼저 하나님의 존재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죄인임을 입증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복음 전도 집회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죄인임을 입증시키고 회개와 믿음을 전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저도 비슷하게 이렇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굳이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알만한 게 있어요. 그죠? 간단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 그래도 그들 속에 분명히 알만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딱 자극을 해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지를 입증하려고 애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주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나님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지만 굳이 그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거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심판받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죠. 저만 봐도 나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무한하잖아요. 상상력이 우주도 넘어가잖아요. 상상력이. 그죠?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한한 저의 마음을 만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마음을 만드신 무한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 마음속으로 다 찔림을 받고 다른 마음 상태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려는 겁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알려주게 주고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말을 한번 해보세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이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인데 더 큰 죄인이 덜 나쁜 죄인한테 막 뭐라 그럴 수 있나요? 없죠. 없죠. 더 겸손해져야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이 자신이 뭐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인가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믿어진다면 되들어서 싸울 게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나쁜 일은 다 나에게 똑같이 옛날에 다 했던 거고 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읽어보세요. 남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하다. 근데 남 잘못한 거에서 보고 그냥 꼬집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기가 있나요? 양심의 고민인데. 만약 인정하지 않으면 아직 제대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형제가 싸워서 부모에게 혼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동생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나만 그런 생각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이나 오빠는 회개한 게 아닙니다. 혼날 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그냥 자기 잘못만 내가 더 큰 잘못을 했으면 나만 잘못하면 되는 거죠. 동생까지 물고 들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게 회개한 겁니다. 그렇듯이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작은 죄인의 잘못으로 전혀 보이지 않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자기만 만났더니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다 이렇게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지금 살아있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큰 왕좌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는 죄인이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보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서는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쓰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그런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서야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생각하다면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무엇 때문에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제대로 사셨대. 그리스도답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환경들은 아주 다 좋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핵심 멤버 12명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들 중에 친하게 지낼 때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도 앞장서서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탓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사회나 나쁜 환경이나 타락한 환경이나 타락한 세상이나 주변 사람을 탓하는데 이런 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도 당연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 해도 또 아무리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분이 있으니까. 한 분은 성경, 한 분은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중에 반드시 물어보실 겁니다. 왜 하나님답게 살지 못했는지 물어보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답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미리 생각해 둔다는 게, 답변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았는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답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답을 하라는 거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답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변명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속일 수도 없습니다.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계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반만 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참된 회개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런 존재구나.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으로 인도해 준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구조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모든 시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 용서해 주세요. 또 믿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욕이 막 튀어나온다. 마음속에 욕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바리새인 같이 살 수는 있지만 마음 안에 있는 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가득한 것과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 주여.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놀라움을 표현할 때, 이럴 때,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라는 이름을 말하는 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회개죠.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라고 불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 악한 행위,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 모든 좋은 행위를 다 포함해서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올바른 행위였고 의로운 행위였지만 그걸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자신의 긍휼에 따라, 긍휼은 뭐죠? 잘못된 거를 잘못된 만큼 처벌해야 되는 게 마땅한 심판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게 긍휼이잖아요.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 할 수 있죠.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날 씻어주시고 날 낳아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항상 성경에 보면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상황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으면 이단교리가 되는 거예요. 예외는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고 특별한 것만 있는 거예요. 예외는. 예외가 있는 법이죠. 원칙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죠.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한두 살의 어린아이들. 죄인지도 모르고, 그죠?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죄인데 자기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 또 지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의미를 이해하고 또 믿어줘야 되는데 그 믿질 않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해서 이거 예수님을 거부한 거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거다. 나 안 믿을래. 이렇게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은 그런 의사 능력 판단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나 또 지적 장애인들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예외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아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지만 당연히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죠. 그죠? 예를 들어서 불이 났어. 소방관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모르죠. 불 꺼주세요. 그러면 오셔서 꺼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소방관이 누군지도 알고, 야, 이분 인격도 훌륭하고, 야, 이분 멋있다. 이렇게 알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좋지만 깨닫지 못해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구나. 119로 전화하면 된다는 게 사실이구나.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그죠? 불이 났는데 119로 전화하면 이런 조건이에요. 그죠?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해주시겠다는 거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이게 믿음 전체가 되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으로 말하는 건 거짓으로 믿는 거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 나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1대1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거 내가 진짜로 믿은 건가? 이러면 다시 믿어도 괜찮아요. 확실하게 믿는 게 좋은 거니까. 그죠? 어쩌면 그것도, 음, 뭐라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어정쩡하게 믿는 것보다는, 이거 내가 구원기를 바르게 냈고, 다시 믿음을 독립해야 되겠다 해서, 확실하게 믿고 놓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냥 밀려갖고, 떠밀려갖고, 분위기로, 이렇게 해서 믿고 있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게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으로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겁니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자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심판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설이가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뭐 안 믿었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전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으로 안내할 뿐이지 실제로 본인이 딱 믿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믿어야 돼. 내가 이게 그냥 대충 믿으라 그래서 믿었나?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옳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상대방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설득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설득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서 설득이 돼도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논리가 접근해서. 또 전하는 우리가 불건전하게 하면 전하는 사람 보고 믿기 싫을 수도 있어요. 옳은 말 같지만 나 믿기 싫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대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복음을 좋은 마음으로 전하면 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